주시고요. 자리를 좀 정돈을 하시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태아부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 살릴 랩넌트가 이 복중에서부터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태아부에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정들이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태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진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은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분 따라 하시면서 몸찬양도 하시고 야곱의 축복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삭의 축복인데, 집사님,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제가 가사를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우리 했던 할게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내
박수만 쳐서 안타깝습니다. 찬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에 춤추었던 게 이런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태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부부간의 복음의 회복과 그리고 언약을 잡고 후대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렘넌트 국장님이신 이혜엽 장로님께서 특별히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창세기 3장 12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라는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전 성도가 본단 건축과 사천 지계와 이만 현장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부부란 주제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성경적 부부의 영적 가치관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전부터 특정하고 부르신 자를 영적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의 장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또한 상호 존중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부의 사명이 발견되어 언약의 자녀를 준비하는 태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정희 전도사님께 엘리에게 임하셨던 영권을 만면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강을 준비하신 우리 이양희 교수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내말로 들어서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한
은혜의 탐비로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시며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태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태아부 예배를 처음 오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거족반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아부 예배 후에는 특강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부부 알아가기라는 주제로 해서 부부 애니어그램이 이어집니다. 그 시간에 부부 활동도 같이 곁들여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아부는 결혼한 부부 그리고 첫 아가 준비와 임신 가정을 위해 준비된 부서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부부들에게 이런 바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태아부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저기 앞에서 기념사진 찍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태그하셔서 올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태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많이 오셨는데 매주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지는 또 주일인데 이렇게 저희가 또 함께 태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처음 진행되는 날입니다. 사실 태아부가 태영아부로 함께 이제 묶여 있다가 태아부와 영아부로 분리가 돼서 처음으로 맞이한 성경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너무 기념비적인 일이 아니십니까? 태아부 아마 영업에 있었으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습은 청년인데 청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줌마나 아저씨 하기 조금 어색한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시간표인데, 이렇게 태아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바른 정체성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 있습니다. 네, 맥주 감사주일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걸 통해서 맥주 감사주를 지켰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상반기 동안 6월달 동안 어제까지였죠. 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주일 날에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었습니다. 2배로 감사하는 최고의 성경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난히 크고 보기 싫게 생긴 이렇게 태어난 아기 오리 한 마리가 다른 오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고 또 키워주던 농가를 뛰쳐나오는데, 또 나오다 보니까 숲속의 작은 새들한테 또 그들도 상대주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집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됐지만 그 집에서도 텃세를 부리는 고양이와 닭에게 못살게 구는 바람에 결국은 거리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음으로 뒤덮인 고생스러운 겨울도 지나고 또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조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중을 나는 비상하는 새가 됐다는 거죠. 실은 우리는 훌륭한 백조의 새끼였으며 자신이 처한 괴롭고 슬픈 시절을 지나 하늘을 비상하는
백조란 사실 알고 행복을 누렸다라는 동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 동화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 미운 아기 우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복음을 알고도 혹시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아부가 왜 있느냐, 실은 우리가 태아부가 있는 이유가 우리 자아 형성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면 실은 태중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밝혔죠. 특히나 자아 형성의 시간표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다른 사람, 특히 타인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타인의 평가와 때로는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한 인격차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타인 중 나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 태중에 나를 잉태했을 때 나의 부모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전달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생각 안 나죠? 그 시간표에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 나에게 표현해준 것, 나를 바라봐준 그 눈빛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른 정체성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백조라 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백조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리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백조의 삶은 아마 그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살아가면서 그 미운 아기 우리 새끼처럼 동일한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처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정체성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자아 정체성 시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중의 시간표, 잠재의식, 무의식 시간표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지금 무엇을 만들어줬죠? 우리 아가 태명을 불러줍니다. 태중에서부터 우리 아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 아이를 사랑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포해준 시간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가에게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중에서 엄마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이 아이의 정체성을 정말 이 아이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아기는 태중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잘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자아 형성 시기는 태중에서부터 영아기를 거치는 가장 어릴 때에 만 3세 이전은 거의 형성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각인되는 것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간다면, 이러한 삶을 살다가 백조라고 어느 순간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묶여졌던 미운 아기 오리 새끼였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면 그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백조라 얘기해도 그것이 마치 거짓말처럼 절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른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날 수 있음에도 날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늘 못생겼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각인된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각인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죠. 만약에 작은 사각형의 눈으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리 동그라미라도
사각형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문의 것들로 올무가 되어지고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졌던 걸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 동그라미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누구 통해서 전달되어졌냐? 바로 부모를 통해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특히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영적 체질이 어떻게 체질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나중심과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세상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이 가치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가 늘 부족합니다. 늘 모자라 보입니다. 늘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칭찬해주고 싶으나 칭찬보다는 다른 말이 먼저 앞서 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어떤 체질로 만들어집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체질로, 되어지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체질 때문에 왜곡된 자아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교만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잘난 척 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문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귀기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화면 좀 돌려주실 수 있어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인으로 각인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비스로 서기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던 성경 속 인물들, 특히 7 렘넌트들 잘 아시죠? 특히 그 인물 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냈습니다. 11별과 11편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문제가 와도, 감옥이라는 문제가 와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나를 찾을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가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런 나를 통해 나와 같이 지금도 미운 아기 우리 새끼처럼 갇혀 산 사람들은 살리는 데 쓰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성공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은 이렇게 참 성공의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부부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실존을 찾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을 통해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로 또 선택하는 것이 결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할 때 가정이 너무 싫어서 일찍 결혼했다고 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행복이 되지 못했죠. 우리는 어찌 보면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을 많이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의 남편과 아내가 서서히 그 모습이 자꾸 사라지고 상처투성이로 지치고 힘겨워하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아마 보여져서 실망도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주제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두 누리라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우주 창조의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1장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빛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7절을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언제 표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까지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누리라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귀한 부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다 그랬죠? 심히 좋아하더라. 우리 한번 남편과 아내 얼굴을 쳐다보세요. 당신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당신 심히 멋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희 말씀드릴 때 한번 이렇게 표현하게 한 적 있죠. 남편과 아내 서로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나의 이상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형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주신 남편이, 하나님 주신 아내가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아내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근본 문제와 시작과 원인이 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단번에 꺾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가정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때로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문제와 원치 않은 갈등도 올 것이지만, 하지만 이 정체성을 회복한 부부들은 모든 사건과 문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부부, 가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렘넌트를 준비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가정은 복음과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기도 속에서 준비되는 그 한 사람 렘넌트에게 바른 영적 각인을 통해 8번째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태중에 자녀를 가진 우리 귀한 부모님은 기회 중에 귀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동시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표현됩니다. 목동 시절에 물맷돌만 던지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긴 시간표입니다. 이 시대의 미래를 맡겼다는 언약을 다 붙잡길 바랍니다. 이때 다윗이 목동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물맷돌 던질 일을 했죠. 어린 양을 지키려고 고맥에서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시간, 어찌 보면 매일매일 지루한 같은 일을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해서 했던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매일 가는 그 직장, 다람쥐 10바퀴 돌듯 하는 직장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돈만 벌라고 주신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것이 우리 남편의 사명이죠. 우리 아내들 살림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집안일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엄마가 있는 하찮게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왠지 우리 엄마같이 낮아진 것 같고 나는 우리 신랑한테 공주대접 받고 살 것 같았는데 엄마처럼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대를 준비한 시간이고 또 특히나 이제 잉태하게 되면 배도 나오고 입덧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많이 또 배가 나온 엄마들은요 걷는 것도 잘 못 걸어요. 뒤뚱뒤뚱 걷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 다른 모습도 생각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 속에 다윗이 찾았던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영적 규모와 삶의 규모가 준비되는 최고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 성경 속의 인물도 보면 요게벳은 사나이라면 다 죽이라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준수함을 본 요게벳은 생명 걸고 그 아들을 지켜냈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나일강의 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게벳이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실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거창한 거 한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를 먹이고 기저귀 발아주고 이식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각인을 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인된 것은 80세가 지난 노인 모세에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명 속에 있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근본 사명은 나와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도 노예, 포로, 속고까지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일에 도전할 하나님 만드신 나의 정체성, 부부의 정체성을 찾으셔서 이것을 사실로 발견하는 우리 귀한 가정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부부의 바른 정체성이 말씀 통해 회복되어지고 장차 주실 아기를 축복으로 준비하고 이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체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기도 시간이죠. 첫 번째로 구원에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부부가 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부부가 되시고 그래서 삶에 대한 해답을 갖는 부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내 속에 내 기준과 내 염려,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참된 의미를 찾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 우리 태아는 태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려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정체성이 심어지는 최고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이후에는요, 부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아마 나의 기질과 나의 것을 아마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여나 미운 아기 우리 새끼처럼 갇혀있는 나의 숨은 껍데기가 있다면 벗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 만드신 백조를 비상하는 귀한 부부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션은 이제 우리 부부 애니건을 통해서 발견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또 기도와 포럼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지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열린 태아부 연성경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질 최고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 만드신 나와 하나님 만드신 우리 부부를 정말 바르게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개인 부부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한 사람 렘넌트를 준비하고 정말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을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부부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부부를 찾게 하셔서 그 안에서 인도받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다람 앞에 귀한 물질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파괴되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닫혔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닫혔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주신 전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에 박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나와 또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태아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성주 아빠, 민유자 엄마, 우리 서율이가 함께 태아부 예배 언약 가운데 예배 드리고요. 오늘 태아부 예배 수료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전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애기 한번 보여주세요. 태중에서부터 예배드리다가 저기 앞에 한번 애기 한번 보여주시고, 이름은 나서율이라고 합니다. 태중에서 예배드리다가 출산하고 이제 첫 예배를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태아부, 그동안 태아부 예배 드렸는데 오늘 수료하고 이제 영암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 시간 수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부지 앞으로. 수료증 아빠 나성주, 엄마 민유자, 아가 나서율.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부부가 태를 준비하고 잉태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한 귀한 부부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합니다. 장차 영적 서밋이 될 렘넌트를 양육할 부모임을 인정하며 태아부 예배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7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영규 담임 목사 정주 기독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하고 축복성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율이와 우리 아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서율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오늘 또 새 가족, 우리 새로운 가정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성선, 김준 가정, 또 성윤경, 김세윤 가정.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또 한 명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절 좀 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기 아빠가 처음 나오셨지, 우리 아빠가. 오늘 여기서는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에게 이제 부부 사랑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예수 있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 선언문이에요. 제가 이렇게가 아니죠. 이렇게 주세요. 자, 그래서 액자 좀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언약으로 이끄는 영적 가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 성경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가장 유명 있게 만드는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 김세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민들 앞에 선서하신 겁니다. 아내 사랑 선언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언약으로 이끄는 영적 가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내 이성선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남편 사랑 선언문.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가장 기복 있게 만드는 현명한 아내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 김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 사랑 선언문, 또 아내 사랑 선언문, 이렇게 선언문 선서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선물 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조금 길긴 하지만 축복성 우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앞으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보이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빠져서 잠깐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정과 우리 수양 가정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하는 태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태아부 예배 정말 10달 동안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다가 수료하는 이하 나서열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에 영화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예배 축복 드리는 귀한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시대를 살릴 귀한 랩런트로 자라게 해주시되 엄마 아빠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실로 사랑하는 최고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새 가족 보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귀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시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후대를 준비하며 시대살이 현대가 준비되는 최고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 이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진 촬영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거 떼고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우리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니어그램이 조금 순서가 들기 때문에